네, 해방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날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박수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계속 고백합시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을 늘 항상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많이 아픕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셔서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의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사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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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평안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좀 보시나요? 최근에 히말라야를 등반하시던 산악인 한 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김홍빈 대장이신데요. 이분은 산악인으로
해발고도 8,000m가 넘는 산 14개를 정복했다고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에게 조금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이분은 30년 전에 한 6,000m 정도의 산을 홀로 오르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10손가락을 다 못 쓰게 되셨죠. 산악인이라면 무언가를 짚고 무언가를 들고 손에 쥐고 할 일이 많은데 이분은 손가락을 못 쓰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행을 계속 하셨고 장애인 최초로 8,000m급 산을 정복하신 14개나 정복하신 산악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산행을 멈추지 않았던 김원빈 대장께서는 몇 주 전에 브로드 피크라는 8,000m급 산을 정복하시고 내려오다가 실종되셨죠. 결국 실종된 이 김홍빈 대장을 찾지 못하고 최근에 이번 주에 연결식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었지만 세계적인 산악인이셨던 김홍빈 대장은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주죠. 몸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무언가를 달성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혹시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무언가 사건을 겪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신체적 불편함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외세로부터 억압받던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는 이야기를 만나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만나보는 사사의 이름은 무엇이죠? 에훗입니다. 에훗인데 이 사사는 두 번째 사사예요. 에훗도 오늘의 본문을 조금 분석해 보면 아마도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왼손잡이 친구들이 있겠죠? 네. 요즘에는 왼손을 더 사용하면은 문해가 더 발달을 해서 감성적으로 발달을 한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왼손잡이들도 그냥 살아가지만 너무 옛날도 아니에요. 한 8, 90년대만 해도 왼손잡이는 무언가 언밸런스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주로 사용하는 손은 날 때 좀 선천적으로 결정되기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선천적으로 왼손잡이로 태어났어도 젓가락질과 필기를 배울 때가 되면 왼손 쓰던 거를 멈추고 오른손으로 필기를 배우고 젓가락질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았죠.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거나 필기를 하면 옛날 어른들은 재수가 없다, 버릇이 없다 하시면서 굳이 오른손잡이를 강요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엔 또 괜찮은 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도나 네팔 같은 데 보면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부정한 일을 하는 손으로 지금도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없고 왼손으로 뒤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왼손잡이라면은 굉장히 손가락질 받겠죠. 지금의 우리에게는 왼손도 하나의 개성이고 특성으로 이해하곤 하지만 옛날의 왼손잡이들은 구태여 오른손으로 자기의 주 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나옵니다. 이때가 기원전 한 1400년 그때쯤이거든요. 지금도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증언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는 왼손잡이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다. 옛날에 오른손이 깨끗한 일을 하는 손, 왼손이 부정한 일을 하는 손으로 여겨질 때 에훗을 굳이 왼손잡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그가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던 사람으로 요즘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강요되던 시절 왼손잡이라는 별명은 약간 비꼬는 별명이 되는 거죠. 제 오른손 못 써. 왼손잡이야. 그러나 에훗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삽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에훗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나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하죠. 그렇게 섬기다가 한번 이제 죄를 저질러서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50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농경 문화에 최적화된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또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웃한 민족 모압은 이에 따라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의 별명이에요. 이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가장 먼저 여리고를 공격해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즉시 모압에게 조공을 약속해서 모압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18해 동안 모압을 섬기게 됩니다. 그동안 모압 왕은 여리고 근처에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각 지방으로부터 오는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훗을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었지만 하나님은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 했죠. 에훗은 곡물을 바치러 들어가는데, 그리고 바치러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왕을 대면하러 들어갈 때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습니다. 모압 왕을 만나러 가려면 반드시 검문이 있었겠죠. 당시 모든 병사들은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잡이가 칼을 빼려면 왼쪽에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 허벅지에 칼을 찼었어요. 그래서 왼쪽 허벅지를 주로 검사를 했겠죠. 그런데 에훗이 오니까 오른팔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와서 조공을 하려는데 왼쪽 허벅지에 칼이 있겠어요? 검사해보니까 없겠죠. 그래서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은밀히 알릴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을 물리게 하죠. 조공을 같이 갔다가 다시 모압 왕에게 가면서 은밀히 알릴 일이 있다라고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던 모압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반란에 대한 정보인가? 이스라엘을 점거한 상태였던 모압 왕은 각지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걱정하기 때문에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리고에 있었던 이유도 있었겠죠. 그때 웬 불구가 나타나서 은밀히 알릴 일이 있다 하니 귀를 기울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는 말에 모압 왕은 이거 진짜 정보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순간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모압 왕을 찌릅니다. 그리고 왕이 죽자 에훗은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문으로 빠져나와서 왕이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말한 뒤 탈출해서 군사를 모아 모압과 싸워 이깁니다. 이렇게 에훗이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한 이후에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본문에는 특히 언어 유희가 많은데요. 먼저 모압 왕의 이름 에글로는 송아지나 살쪘다라는 단어들과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에훗이 모압 왕을 찔렀다 하는 본문과 군사를 부르기 위해 나팔을 불었다
하는 본문 찌르다와 부르다의 단어는 같은 단어죠. 이렇게 언어 유희는 에훗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하려는 이스라엘의 의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요즘으로 따지면 힙합의 라임 맞추는 것처럼 같은 단어를 써서 운율을 맞추려는 의도인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하려고 남겼는데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한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기도 합니다. 에훗이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그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당시엔 손가락질 받던 재수없는 사람, 버릇없는 사람, 오른손을 못 쓰는 부정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던 에훗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그러한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받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만한 경건한 삶을 살았겠죠. 남들이 우상을 섬길 때 에훗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겁니다. 남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울 때 에훗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사람들은 에훗을 더 놀렸겠죠. 쟤 봐, 쟤는 대세도 모르는 손에 장애를 가진 부정한 사람이야 하면서 더 놀렸겠죠. 하지만 세상이 보기엔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에훗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언어 유희가 잘 드러난다고 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언어 유희는 에훗에 대한 소개에 있습니다. 에훗이 어느 지파라고 나와 있나요? 3장 15절에 보면 에훗은 베냐민 지파라고 나와 있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인데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에게 얻은 요셉의 동생이고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가장 내가 아낀다, 가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그런 뜻을 담아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정통성 있는 지파, 오른손 지파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서 부름받은 왼손잡이, 오른손 불구인 에훗.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 가장 권위 있는 지파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오른손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던 에훗은 가장 천대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이 보기엔 천하게 보이고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받는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목소리를 끊임없이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에훗 역시 세상은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께서 에훗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이스라엘에겐 에훗이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에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길 구하며 살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할 때에 강한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목소리를 주를 높여드리는 찬양을 들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에훗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약함을 들어 주님께서 강함으로 쓰시는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따라가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힘 부어주옵소서. 우리 각자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해방교회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